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은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게 지금 현재 아무 노력도 없는데 내 가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를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내 부동산이 1억 갔는데 나는 노력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것만 2억이 되어버린 상태. 그래서 나는 노력도 없이 2억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 은혜라는 것은 내 노력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가치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나는 노력도 없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나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 없던 이 세상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런 것이 모두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데 문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평소에 기억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공기의 귀중함을 알면서도 공기의 그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에 봉착됐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찾을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가 결국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은혜를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벗었음을 깨닫게 되고 숲을 속에 숨게 되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지요.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긍정적인 가운데서 느껴져야 되는데 이처럼 부정적인 가운데서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사건은 달라도.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삼손과 데릴라를 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은 삼손은 자기가 머리 길고 그 힘센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처음에는 알았지만 이제는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도리어 은혜보다는 자기의 기분대로 살아가는 게 더 바빴습니다. 어느 날 그의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자 그때서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문제는 삼손은 여전히 자기가 힘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알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고 난 이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처럼 삼손이나 아담과 하와처럼 저런 모습에 오늘 처해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 중에 은혜라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중이라는 말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중에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에 어느 사건에 닿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많은데 그때 내가 필요해서 어느 자리에 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온물통 안에 물이 가득한데 오늘 내가 목이 말라서 필요해서 물바가지 하나 뜬 이 물, 이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꽃나무에 물 하나 주기 위해서 물을 뜬 이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은혜 중에 은혜의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스토커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커가 되자. 우리 요즘 스토커 그러면은 스토킹, 스토커 이러면은 이제 스토커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고요. 스토킹은 그 행하는 행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스토커 이러면은 우리가 조금 안 좋게 생각하지요. 그냥 막 남의 뒤를 쫓아다니고 뭐 이러는 그 안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스토커하는 것은 무지무지 잘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스토커가 되자. 옆에 분한테도 한번 권해보세요.
은혜의 스토커 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이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나를 사랑한 적,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이 바로 이러한 아주 강한 집착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한다, 사랑한 적,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쉽게 직역해서 풀어드리면은 어떤 남자가 주변에 어떠한 좋은 제의도 다 뿌리치고 오직 어느 한 여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여자와 결혼할 거야. 그리고는 막 기다리는데 그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만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것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이 여자만은 자기는 생각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죄송해요, 히브리어로 하사크라고 그러거든요. 하사크. 그러니까 아주 집요하다, 그게 강한 접촉을 갖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거기에만, 다른 데는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34장 8절에 보면은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 있는데, 이 세겜이 야곱의 딸인 디나가 이 세겜 땅을 구경하러 돌아다니다가 납치당하지요. 그래서 하몰의 아들인 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들이 항의를 하게 되고 화를 내며 이제 찾아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몰이 그들에게 이릅니다.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이 똑같은 동의 하사크예요. 연연하여, 똑같은 말이에요. 도무지 거기서 떨어지지를 못하고 있으니 너희가 하란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이걸 허락해달라. 여러분, 세겜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저렇게 연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연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뭘 달라면 뭘 줄 테니까 제발 좀 허락해달라.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내서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행하게 하고 3일째 되는 날, 가장 고통스러운 날, 그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땅의 남자를 모조리 다 죽여버리죠. 이제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전쟁할 수 없다는 거 뻔한 사실 아닙니까? 한 지방을 통솔하고 있는 추장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들이 너무 디나에게 연연하니까, 하사크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스토커하고 스토킹하고 갈 때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끝없이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스톡하는 겁니다. 신명기서 10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습니다. 이 말이 하사크라는 뜻이에요. 택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냥 택했다 그러니까 그냥 택하였구나 그냥 이런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고 이삭을 통하고 야곱을 통하고 그의 12 아들을 통하고 쭉 아브라함 밑에 여러 후자들도 많이 있었죠. 후손들이.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고 이삭 밑에 거기에 또 야곱이 있었고 에서도 있었지만 다 내버려 두고 이삭을 택하고 그 에서가 그 많은 여자들을 통하여서 자식을 놓고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자식이 있습니까? 그렇게 자식들이 번성했는데 하나님은 스토커 하듯이 끝까지 그 핏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하나하나 골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놓은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냥 제비 뽑듯이 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세밀히 여러분을 스토커하신 거예요. 찾아서 한국 가서 살거나 몽골 가서 살거나 저 어디 가서 살든지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산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한 겁니다. 신명기서 7장 7절에 보면은 이것이 우리의 무슨 능력이나 권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약해서 그래, 약해서.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보다 가장 적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주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택하지 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면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오늘 여러분을 그대로 두다가는 다시는 천국에 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에게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때 묻은 죄를 닦아내시고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모습으로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두고 여러분을 지난날의 죄를 생각하고 심판을 하셨더라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태양이 메추리 알을 향하여 달려듦과 같을 겁니다. 흔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대하여 주셔서 오늘 이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2장 9절에 보면은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려울 때 부르짖고 간구하면 들어주시고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냈다고 해서 내게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아무 일이 있을 일들을 다 제거하여 주셨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욥기서 23장 7절에 보면은요,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자가 심판자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욥기서 21장 10절에서도 보면은 마땅히 할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이 많아서 그때 가서 죽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요?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오늘 밥 먹고 밖에 나가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수소가 새끼를 베고 출산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마시는 이 공기가 당연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연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의 말씀이 바로 저런 내용입니다. 내일에 대한 약속을 할 수 있고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고 하는 것도 당연히 누구나 다 가지는 거지요. 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러한 당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은혜 안에 있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항상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그 은혜를 스토크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지요.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무겁게 느껴지고 아깝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그 십자가라도 그걸 지고 따라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이익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모두 다 부인하고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십자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힘들지 않는 일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본다면 모든 걸 포기할 것입니다. 하몰이 자기 아들 세겜을 위하여 그렇게 행했던 것은 아들을 그만큼 사랑함에 있었고 아들을 위해서 그는 아낌없이 포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몰처럼 여러분의 나라를 포기하라는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고 얼마 안 되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주님의 더 큰 것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 한 줌짜리 양송에 지고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잡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대에 이르러 은혜를 끼치고자 하심입니다. 여러분, 언제 제가 원숭이 사냥하는 법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하셔요? 제가 두 번째 교회 짓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원숭이 잡는 법이 이런 투명한 유리에 바나나를 넣어 놓는답니다. 그러나 줄을 꽁꽁 묶어서 땅에 줄을 묻어 놓는다 그래요. 그럼 원숭이 와서 손을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잡고 잡아 당기면은 주먹이 쥐어져 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한대요. 계속 이 원숭이는 손에 있는 바나나를 놓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한답니다. 그럼 손은 빠지지 않죠. 그럴 때 오면은 손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끝까지 이것만큼은 안 놓으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자꾸는 파닥파닥 뛰다가 그냥 잡혀간답니다. 그래서 태국에 원숭이를 식용하는 종족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덫을 놔서 잡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가 원숭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천대까지 이르는 그 은혜를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들이 다 받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 중에 은혜에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게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내 삶에 부딪히는 부분, 내가 접촉하는 시간, 사건, 환경 이런 데서 하나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러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이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인데요.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증거가 되게 하겠다는.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데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증거가 되게 해주겠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나눔의 교회 교인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분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까? 이사야 65장 12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절개하지도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증거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가지고 자기 욕심 따라가니까 아까 원숭이처럼 자기 죽이러 잡으러 오는데도 그 힘없는 어린아이가 오더라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태국에 있는 그 원시 민족들, 어린애들이 요만한 그 활 가지고 멀리 쏘지 못하니까 그렇게 잡은 데서 이렇게 원숭이를 쏜다 그래요. 그래 잡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 풀어지고 실패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계속 영화로워질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박또박 따먹고 그걸 가지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돼 버리니까 영화롭기는커녕 창피하게 이르게 되고 그걸 또 변명이 삼아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이 영광이 되지 않게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또 이렇게 원망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또 옳은 자리는 오지 않고. 그래서 시편 145편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향하여 있을 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만나라. 그리고 그를 부르짖으라. 그럼 만나 주리라.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여호와를 찾으시고 만나고 부르짖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매달리고 구하고 찾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누리는 사람은 그 맛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3절에 보면은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요, 화석류가 진례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사건들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화석류가 있었구나, 잣나무가 있었구나, 그렇게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살아간 사람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온통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신기하겠습니까? 시편 34편 6절에 보면은 다윗은 자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공고한 자, 그 어떤 거에도 의지하거나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는 단번에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번 40일을 통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혜에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장수하게 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살아간다는 것, 오늘 하루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수함으로 살아간다는 목적은 뭘까요? 그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감사의 삶이 이러있으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조건을 주지 않고 기회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기회가 늘 지속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을 부르시가지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은혜 중에 은혜, 여러분이 만나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시간과 그 어떤 자리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케 해주셨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을 풍성케, 성도들에게 풍성케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마음껏 드러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풍성케라는 말이 소극적으로는 내게 주신 것을 세워서 이것도 주셨구나, 저것도 주셨구나, 이것도 주셨구나, 이게 소극적인 의미고요.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활하는 모든 환경을 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해도 주시고 달도 주시고 별도 주시고 구름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맑은 길도 주시고 도로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목마를 때 마음 놓고 물을 한 잔 들이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두울 때 햇빛을 주셔서 밝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녁에 별을 주셔서 낭만 있게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셔서 감사하고. 감아보니까 나 혼자만 감사할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 좀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 모든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내팽개쳐서 다 썩어가는 합한 조각이요, 라면 길거리에서 끓여 먹을 때 그게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바람을 막아주거든요.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감사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연못에 이끼가 너무 많이 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또 빗자루로 또 하니까 이렇게 이쁘게 돌을 본드 붙여놨던 돌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아, 이끼를 낀 거 보니 우리 집에 고기가 안 죽고 잘 살아있구나. 잘 먹고 그 배설을 잘 하니까 과도하게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햇빛 받아서 이끼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 우리 집 고기가 잘 먹고 잘 살구나. 그러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또 여러분은 뭐 별로 못 느끼겠지만 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려고 보자는, 감사, 하나님 은혜에 대해 감사하려고 보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번에 제가 조금 아팠더니 전화들이 와서 그래, 목사님도 아플 줄 아셔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야, 나를 이렇게 청년의 사람으로 생각해 주고 고맙고, 쇼핑몰을 통해서 약을 보내줘서 또 감사하고, 뭐 또 교인들이 걱정해서 감사, 이리저리 감사한 거예요. 그거는 감사하긴 한데 이제는 두 분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래 감사 저래 감사 다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게 모두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라고 답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거저 주셨으니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라고 답하는, 그게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의
표현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여 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즉 믿음과 말과 지식과 우리가 가진 모든 인격체 지정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 적극적인 자세로 가져야 할 하나님의 온갖 것 주신 그 은혜들, 이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감사하며 드러내며 소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은혜 중에 은혜를 생활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힘은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가지는 힘은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시와 때가 없이 언제든지 강합니다. 그 누구도 감히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환난이나 적신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를 누구도 감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 바로 그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맡기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 중에 은혜, 바로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